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과 선포하며 인사 나눕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명철, 즉 너의 지식, 이해,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도움과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으로 이로운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너무나도 유약하고 능력 없는 무능력한 나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운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빡빡한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30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자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기록하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신뢰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이 힘을 빼고 얼굴을 아래로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고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와 그 모든 소망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야말로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내 피난처와 안식처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성 또는 의지도 포함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부터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서 있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고 또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혼란스러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더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의지하죠. 집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통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뢰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또는 무엇을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여행지에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야 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그에게 물어본 것을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알고 가르쳐 주었는가?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나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그렇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단계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성, 이성, 판단은 그때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명철,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해, 그런 지혜로 판단했다면 과연 그 커다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겠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냥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더라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던 그의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 알지도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2006년도에 우리나라 최신의 전투기 F-15K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그때 비행훈련을 하던 전투기 한 대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원인을 연구했는데 그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비행 착각이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행 착각, 영어로는 버티고라고 하는데요, 현기증이라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자신의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내가 올바른 자세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날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 조종사가 레버를 당기는 순간 바다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비행 착각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계기판을 잘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기판은 뭐죠? 거기에 모든 중요한 비행에 필요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는 내가 올바르게 떠 있는가, 올바르게 비행하고 있는가를 생각이 들어도 그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 내가 거꾸로 날고 있다고 나오면 내가 거꾸로 날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칫하면 이런 영적인 현기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같은 삶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올바른 곳에 서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현기증에 빠지지 않도록 잘 훈련된 조종사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해 우리는 영적 진리를 무시하려는 우리 가운데 자아, 욕심을 다 그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계기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 계기판, 그 기준점,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계기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영적 계기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계기판이 말씀을 잘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세 번째 단계는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좀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자, 무슨 얘기냐면 범사가 뭐냐?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길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네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여기서 all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길에서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내가 걷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네 길을 straight, 곧게 하시리라. 내 길을 곧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시리라.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너희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한다는 게 뭐죠?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예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과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요것만큼은 못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곳에서만큼은 저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길에서 나를 인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올바르게, 바르게, 곧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무신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 중에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뭐냐면 지적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의 이 욕심, 내 안의 이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곧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곧게 하신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길을 곧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른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삐뚤빼뚤 정신없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왕이면 곧게 가야죠. 바르게 가야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모건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길에 세워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우리의 길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은 내가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을 치우심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장애물을 치우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새로운 곳에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무참히 깨뜨리시고
엎드리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항상 쉽거나 즐거운 길이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때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길이 아닐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항상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그런 지혜가 내게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그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힘이 내게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야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올 한 해가 다 갔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 현기증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좌인지 우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준점 삼아야 됩니다. 영적 계기판을 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우리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아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우리 마지막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그런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들을, 우리의 이해들을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